안녕하세요. 이찬수 목사입니다. 감사가 제 목회의 바탕색이 되게 하자. 또 분당 우리 교회의 바탕은 감사가 흐르기를 바랬기 때문에 정교회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감사와 관련해서 책도 많이 읽고 자료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우리나라만 그런지 우리나라가 더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백화점 들어갈 때 저 뒤에 따라오는데도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문 들고 서 있어 주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없어요. 감사 목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표현하자는 거예요. 한자로 감사할 때 사자가 말씀은 쏠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난 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운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의 완성이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승복하며 나갈 때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당황이 오래가지 않았고 슬프지는 않았어요.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길어지고 일상화되고 하면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나쁜 것들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잘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저는 잘 돼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좀 극한의 상황이 계속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그런 조급함이 있고, 뭐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내를 대한다든지 우리 집 애들을 상대한다든지 할 때 예전에 안 보여주는 짜증이 난다든지 그걸 다 표현 뭐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조그마한 일만 겪으면 막 과장하게 난 불행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미숙함이 저 안에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를 요즘에 철저하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또 청년들이 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잘 이겨오시고 또 이만큼 이제 견뎌내시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계절 뭐 등산을 늘 다녔는데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나무는 1월달에 겨울나무예요. 생존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잎사귀를 다 떨구고, 그래서 왜 나목입니까? 벌거벗었다고 나목이잖아요. 벌거벗은 나무인데 저는 그 나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5월달에 꽃이 만개하잖아요. 화려한 그런 자태를 드러내는 때가 되면 1월달에 나목을 생각해요. 1월달에 나목이 그 끔찍한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에 5월에 향기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금 1월달에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막 이 나만 벗겨내고 막 벌거벗은 것처럼 이게 막 너무 창피해. 제가 이제 20대 때 막 부끄러운 거 다 숨기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예요.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5월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와 뭐 코로나 아니더라도 취업도 안 되고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고, 그게 1월 달에 나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동행의 첫 시간을 맡은 곽윤숙입니다. 유성현입니다. 전승훈입니다. 다들 집에 수련의 추천도서인 이찬수 목사님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 이 책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독서 수준이 너무 훌륭하셔서 벌써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와, 또 이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책을 모셔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책 다 읽으셨죠? 네, 읽었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곽윤숙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어떤 것이 가장 은혜로웠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서 곽윤숙 목사님 은혜를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만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탁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라는 단어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 표현을 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 표현을 할 때만이 감사가 완성이라는 이 책 안에서 그러한 글귀를 보고 한참을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감사책의 겉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감사는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감사는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보고 정말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사 누구나 다 하는데 누구나 못한다고?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표현이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활 중에 이렇게 제가 유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선물을 제가 만들어서 부럽다. 정말 이렇게 무엇인가 너무 감사해서 표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유 목사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까?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서 쌓다 보니 그만 선물을 싸가지고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냥 창고에 아니면 책장 밑에 놔두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선물을 싸두고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가슴속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표현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표현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감사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책 중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는데 9명은 각자 그냥 마음속으로는 병을 고쳤으니까 감사하면서 갔겠죠. 근데 한 명은 그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 앞에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질병도 그 병도 치료해 줬지만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지 혹시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나요? 책에서는 감사하는 것에 대한 표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면에 그렇다면 감사해서 줄 때 받는 사람은 어떠한 몸가짐을 가지고 그 감사를 받아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또 고민을 하는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한 분의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은 결혼 후에 친정 아버님께 늘 선물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일 때나 기념일이나 무슨 때마다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맨날 선물을 해드릴 때마다 혼난다는 거예요. 시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사왔냐, 비싼데 너나 살림을 하지 하면서 선물을 보내면 오히려 또 반송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자매가 지난 추석 때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한테 선물을 했는데 반송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가서 혼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난다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의 표현도 무척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전 목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 목사님은 예전에 데이트할 때 사모님께 꽃을 선물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은 생일과 기념일 때마다 셀프로 스스로가 선물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데이트할 때는 남성분들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가장 열정적인 색깔을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전달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결혼해서도 계속 기념일이나 생일 때는 꼭 선물을 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는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아이를 낳고 육아에 또 가정에 또 경제적인 거에 알뜰 주부가 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기념일과 생일에 어떤 날에 꽃을 사오는 게 그것보다는 돈으로 달라, 아니면 필요한 것으로 사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신 이제는 꽃을 사오지 말고 대신 돈으로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사오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남편분들이 1년 정도는 지킬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돈도 안 주고 꽃도 안 주고 또 필요한 것도 사주지 않는, 아마 그렇게 지금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서 준비해 준 그 선물의 표현을 최대한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면 그냥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그거를 다시 깨닫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8쪽에서 49쪽, 거기에 감동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문을 연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긴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정리하면서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선물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곽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는 셀프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1년에는 선물을 직접 정성껏 준비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목사님은 책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이 있으시면 잠깐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 감사라는 책의 주제를 보면서 사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감사? 너무 뻔하고 너무 쉬운 내용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더 깊이 감사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마 크리스찬 분들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깊이 감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단계, 또 얕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얕은 단계의 감사에서 깊은 단계로 감사를 하는 이 통로의 역할을 이 책이 감당해 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페이지 115페이지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그 글귀가 저의 마음에 참 크게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단계적으로 누구나 다 감사에 대해서 취약했던 분들, 때로는 감사에 대해서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없던 분들한테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얕은 감사를 했던 분들은 좀 더 깊은 감사로, 깊은 감사를 했던 분들은 더 깊은 감사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책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 모든 분들이 정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이 책에 소개되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또한 유익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굳이 한 가지를 제가 꼽는다면은 저는 무비보셋 이야기 147페이지쯤에 있는 이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의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어요.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서 그 도망가다가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되면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 전에 왕족에서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한 그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찾아갈 때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해요. 개 같은 나를 왜 돌보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 고백을 했던 그 무비보셋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재산, 한마디로 삶도 회복시켜 주면서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그 모든 명예와 재산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 그 감사를 제가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저도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연약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저가 오늘 여기 그냥 목사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감사합니다. 저도 표현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사무엘하 9장 8절처럼 개 같은 나를 개 같은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어요. 뭐 저만 나약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이 감사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본질을 깨닫고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시선으로 감사에 대해서 사울 왕의 손자였던 그 무비보셋, 또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한 감사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 제가 또 다 말씀드리면은 또 책에서의 그 감동이 또 조금 줄어들까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무비보셋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평생 감사하는 포도원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잠시 잠깐의 감사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유 목사님의 귀한 프리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은 감사,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고민들을 나눈다면, 우리 두 분 목사님께 한 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2020년 하면 떠오르는 핫 이슈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코로나 엠번방. 코로나와 엠번방, 연초에 있었던 큰 일들이었죠. 네. 맞아요. 저도 그거 가장 크게 생각나는데, 제가 얘기할 걸 벌써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집값 폭등한 사건들이나 뭐 네. BTS, 막 이렇게, BTS. 그렇죠. 네. 유명했던 사건들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집값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었습니다. BTS도 엄청 대단했고 20, 30대들이 영혼을 끌어서 집을 구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2020년에 있었던 핫 이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이 성전이 꽉 차서 뒤에서 서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텅 빈 예배당에 목사님 혼자 예배를 인도하시는 걸 보고 참으로 많이 슬펐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를 성도님들한테 했을 때는 잘 통화가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화를 하면 거의 다 받아주시고 긴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서로가 가슴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깊이 감사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유 목사님은? 저는 그 디공동체를 하면서 이 온라인 셀 모임과 회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줌으로 회의도 하고 또 나눔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수련회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다소 온라인이라는 것이 불편했었는데 친숙하게 우리를 온라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또 준 유익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변화된 모습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창립 이래로 교회 문이 닫혔다라는 매스컴들의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성탄절을 지나면서 제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성탄절에 목회자가 집에서 있는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가슴 한켠에 이렇게 찡함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구나.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정말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일들이 있구나. 모든 것이 어색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 모두 겪는 어려움이니까 우리 같이 가요. 이런 말들을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견뎌나가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코로나를 저는 슈퍼맨의 하나님을 처음에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신이 딱 개발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고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들에게 사소하게 일어났던 거는 예배의 소중함이었어요. 현장에서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을 꽉 채우는 예배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중함들을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 우리가 막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셀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대면으로 신방하고 대면으로 회의하는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냥 지금은 우리가 더 격상되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 상황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진행이 되면 그 소중하였던 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변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면서 가족 모임이 제한됐고 그 답답한 시간들이 그냥 당연하게 나가지 않고 집에 있고 그냥 우리가 금방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답답한 속에서 이 감사의 책을 읽는데 제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것을 요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189페이지에 보면 요나 2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한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9절에 가서는 급기야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근데 제 삶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익숙해져 가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계속 정체되어 있고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19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아픈 일이 사명으로 수망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의 시기가 이 감사의 책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승화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9페이지, 21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겪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섭리였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광야의 의미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걷는 길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접해 있는 우리 모두가 접해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광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가나안을 예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은 결론 이렇게 내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 오늘의 그런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곽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그러면서 이렇게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전교인 수련회 했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때 거의 1년 동안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렸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수련회를 어떻게 했고 옛날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옛날에는 금요철야를 밤새 막 기도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옛 추억의 신앙의 모습처럼 2030년 40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이 예배들이 그런 귀한 추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도전하는 것은 이 특별한 시간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을 우리 곽 목사님과 유 목사님과 제가 간단하게 책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실 수 있겠을까요? 저는요,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 유 목사님은 또 감사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더 깊이 감사하라라는 것을 외치고 싶습니다. 더 깊이 감사하라. 네, 더 깊이 감사하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감사를 네네. 표현하고 감사를 더 깊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도전이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을 프리뷰하였습니다. 우리 책 꼭 읽어보시고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